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9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은 마태복음 9장 바로 본문 내에서는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앞에 마태복음 8장을 살펴보면 병을 치료하시고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던 바로 그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바로 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 사람에게 주셨다는 표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이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드로포이스라는 단어인데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는 사복음서 어디를 뒤져봐도 마태복음에만 등장해요. 마태복음 16장과 18장 딱 두 곳에만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교회에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바로 교회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위치를 볼 때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그 산 위에서 산 아래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그리고 내려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사역의 모습은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바로 그 권세를 나타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시고 권능을 일으키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것이고,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증거하신 것이고, 예수님만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권세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도 이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예수님 구원, 내 구원. 그렇죠? 예수님께 주신 그 권세를 바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저 산 위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산 위에서만 빛나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내려와서 세상 가운데서 이 권세와 이 권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죄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권세가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세계로 교회, 무슨 온누리 교회, 양산교회 이런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뿐인 신앙, 능력도 없고 건세도 없고 우리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건세가 나타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딱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감동되면 제가 뭐 한다 했죠? 뭘 보내죠? 그렇죠, 문자를 보내죠. 문자를. 그래 여러분한테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문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봄을 딱 보고 있으니까요, 어디 그렇게 숨어 있었는지 이파리가 나고요,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까. 생명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피어나고 또 결실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다른 생명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드러나고 그 생명이 꽃 피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교회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고 교회 속에 예수님의 건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이런 예수님의 건세와 이런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건세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런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교회로 부르시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런 건세를 가진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부르셨구나. 그런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9절 말씀에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테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완전히 바뀌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아주 간단하게 담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테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 마따냐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똑같은 사항에 대한 기술을 기록하고 있을 때 마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의 이름이었던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마테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는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란 것입니까? 세리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직업에 따라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죄인 취급을 받던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발사가 그랬죠. 왜 이발사가 그랬냐면 이 여성의 머리를 자주 만지기 때문에 유혹에 떨어지기 쉽다라는 이유로 이발사라는 그 직업을요 죄인 취급했습니다. 또 어떤 직업이 있냐면 의사라는 직업도요 죄인처럼 봤어요. 왜냐하면 이 의사는요 쉽게 환자를 속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병이 아닌데 병이라고 얘기하고 또 작은 병인데 큰 병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돈을 뜯어내고 물질을 뜯어내고 그래서 이 의사들 곱게 보지 않았죠. 당시에는. 특히 이 마태의 직업이었던 이 세리라는 것은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방인으로 그리고 죄인들로 취급을 받았죠. 당시 세간이라는 것은 유대를 속국으로 하고 있는 그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를 지금 정복하고 있는 그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도 하고 부당하게 징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그 동포의 고열을 짜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포도 그리고 친구도 민족도 눈물도 피도 없었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 역시도요, 민족들이 볼 때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는 의미는요,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가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과 자신의 잘됨이라는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에 그의 삶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간에 앉아 있었던 그 마태를 누가 보고 계셨죠?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죠. 뭐라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나폴레옹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세리 마태가 어떻게 했죠? 일어나 따르니라.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그 죄악의 자리,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마태는 누구와 함께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죠.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름으로 어떤 변화를 겪었습니까? 세간에 앉아있던 그 인생이 이제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었던 그 인생이 이제 거룩한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면, 물질이라면,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라면 민족도 버리고 동포도 버리고 다 버렸던 그 인생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화 없는 생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고 성장되게 되어 있고 성숙하게 되어 있고 열매 맺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상한 거예요. 생명이 없든지 지금 건강하지 않든지, 아이가 없으면 당연히 변화도 없겠죠.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온전히 자라지 않는다, 그럼 그 아이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 우리 삶 가운데 성장과 성숙이라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건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죠. 생명이 없거나 생명이 있는데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4개 교회 연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변화를 열망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 가운데 변화를 열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처음에는 그것을 열망해요. 나도 변하고 싶습니다. 나도 자라고 싶습니다. 나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나도 어떻게든 열매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내의 시간들이 길어지면서요, 지쳐버려요. 변화하기를 멈춰버립니다. 열매 맺기를 소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연초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져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죽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증거로 우리 가운데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들 아닙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고약했죠?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갔지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지요?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른 그 누구에게 이전에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달라지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한 사람이 변하는 건요,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일들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그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레위에서 마태로, 예수님을 만나서 세간에 앉아있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았다는 이 마태라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고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요, 세간에 앉아있던 이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간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약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그게 실력이 있었다든지 의로움이 있었다든지 그게 자격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태를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과 선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실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완전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태를 그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교회로 지금 불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는요, 그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는 새로운 공동체, 바로 그 교회에 대한 모습이 모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이 10절 말씀은 당시의 이해와 관습과 전통과 그리고 풍조로 볼 때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볼 수 없는 장면이고 또 이런 장면이 있었어도 안 되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기준을 통해서 세리라는 그 직업 자체를 그들은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마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의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들어갔죠. 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함께 들어왔죠. 그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이 마태의 집은 결코 작지 않은 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저택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마태가 돈 좀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돈 좀 있었다. 그러니까 그가 세리로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큰 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길거리에서 볼 때 사람들의 눈에도요, 틀림없이 잘 보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알만한 그 집에, 그리고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집에, 그 죄인의 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교제를 나누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교제를 나눈 것이고 그들과 친밀해지는 시간이죠. 여러분, 식구라고 할 때 그 식이 무슨 식입니까? 먹는다는 것이죠. 함께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먹으면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그래서 제가 좀 함께 먹자고 신방을 그렇게 하자 했는데 아직도 신방 요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좀 친해집니다. 제가 얼굴이 좀 시커매서 그렇지 뭐 저랑 안 친해질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인들과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에서 부정한 자들, 이방인들, 죄인들과는 그들은 결코 함께 하지도 하물며 더불어 식사하지는 더더욱 하지 않았던 일이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듣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간섭,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풍조에 전혀 맞지도 않는,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 장면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할 그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 바로 교회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야. 하나님이 새롭게 세울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모습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는요, 이 10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건물과 예배당이 아닙니다. 사람도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이유도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좀 알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뒤에 12절 말씀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것 같이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이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만이 구원임을 고백하고, 이전까지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단순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오늘 한번 보자, 내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이 없나? 이게 무슨 성경을 보는 것이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오늘 내 삶에 도움이 좀 되어주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고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무슨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입니까?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주권자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바로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이 바로 돼야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내 믿음은 이미 신앙이 아니야. 내 믿음은 이미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죄인임을 내가 모르고 있어. 그런데 무슨 변화, 무슨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미 그 믿음이 바르지 않는데.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경전 읽듯이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를 분명히 믿을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 나는 도무지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나아오셨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요, 예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마태의 집안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요,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교회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는 완전히 단절해가 살고 세상과는 많은 교제를 나누고 많은 나눔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과는 아무런 교제도 아무런 나눔도 가지지 못한 채 주일날 오실 때만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그리고 어서 돌아오 하면서 오시지 마시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0배 100배 훨씬 낫지만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교회로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주님과만 교제를 나눌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우리 서로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만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도 사랑하게 돼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영혼은 안 사랑한다. 이건 건강한 신앙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일까요? 여러분 표절 보니까 요새 우리 수준을 뭘로 보십니까?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한 기술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뭘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누구와 교제하기를 힘썼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썼다.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누구와 교제하기를 힘썼다?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끼리 많이 밥도 먹고 함께 먹고 교제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 셀목장 공동체에 있는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계속 빠지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처음에 계속 오는 게 좀 힘들다 싶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하시는 마음으로 오셔서 여러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게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함을 위해서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이고 예수님이 만드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는 공동체를 만드셨죠. 바울이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죠.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신앙을 빼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반쪽을 떼놓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도 필요한 것이지만
공동체로서 주 안에서 교제하고 또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라는 곳이 어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제일 이런 공동체가, 이런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긍휼이 바탕이 돼야 돼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긍휼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요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도요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고 교회로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성도가 성도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는 것, 긍휼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긍휼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식탁 교제를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율법과 전통과 관점으로 이상히 여기고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의 핵심이 바로 긍휼임을, 율법의 진정한 핵심도 바로 긍휼임을 이와 같이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장면이 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긍휼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나타내고 긍휼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에는 이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는 바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세리를 찾아오시고 그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과 함께 하시고 그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는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삶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네, 못 알아듣고 있죠.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은요, 왜 어찌하여입니다. 왜 저러고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 바리새인들도 치료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뒤에 있는 말씀처럼 진짜 병든 자들이고 진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교만의 병에, 외식의 병에, 껍데기뿐인 종교성에만 빠져있던 자들이죠.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은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죠. 그런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긍휼이 없었어요. 건세가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게 병입니다. 꼭 뭐 다리 한쪽이 아프다, 심장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것만 병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긍휼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건세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병, 영적인 병이란 것입니다. 그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병든 자라는 걸 알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내가 지금 병들어 있구나. 내 속에 예수님의 긍휼도 예수님의 건세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괜찮은 것, 그럴 수도 있는 것, 어쩌다 보면 그렇게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내가 병들어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아는 자라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믿음의 자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낮은 마음도, 간절한 마음도, 사모하는 마음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되었다, 온전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꾸로 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 성화의 여정을 우리는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 때까지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자신이 병들어 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뿐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긍휼도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엉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엉터리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구보다 죄인이고 병들어 있지만 자신들은 괜찮다, 건강하다, 거룩하다라고 착각했고, 우리가 이만큼 거룩한데 어떻게 저 거룩하지 못한 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진짜 긍휼의 공동체,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다면요, 우리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진실로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 권세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특정 교회만, 특정 사람만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세는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를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제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권세는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 용한 목사를 찾아다니고 용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런 용한 교회가 따로 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신앙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도 막 찾아다녔잖아요. 저도 어머니 몸이 아프셨기 때문에요, 제가 어릴 때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기도 받으러. 기도 받을 때도 그냥 돈 안 받습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헌금을 내야 돼요. 헌금을. 그래, 기도 받으면 8시간, 9시간씩 기도 받습니다. 전국에 그런 용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까?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건강하지 못한 교회와 미혹의 영들은요, 자꾸만 우리의 그런 갈급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 아프지? 네 지금 힘들지? 네 지금 사업이 망했지? 용한 목사가 있어, 용한 교회가 있어,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치료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며 놀래요, 놀래. 와, 안전뱅이가 치료됐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막 추종했습니다. 방금 제가 표현대로 하면, 이야, 바울과 바나바가 용한 목사네, 용한 사도들이네. 그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했습니까? 그렇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나에겐 권세가 있다, 이랬나요? 아니요, 울부짖었어요. 그들 사이로 뛰어들어가 옷을 찢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울부짖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나에게로 오게 하기 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한 목사, 용한 교회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면 저는 기분 좋지. 목사는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도 속고 여러분도 속는 거니까. 무슨 목사가 은혜를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치유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귀신은 누가 내어 쫓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쫓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중보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기에 용한 목사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용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를 부탁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해도 되지만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공동체에도 부탁하고 또 저 같은 하나님 세워주신 주의 종에게도 부탁을 하고, 목사님 내가 기도해도 되지만은 내가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중보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일 뿐이지, 목사가 기도해서, 장로님이 기도해서, 권사님이 기도해서 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권세를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면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앞에 말씀을 드렸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그러했죠. 그러나 자신이 아프다고 또 병들어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한 의사가 강원도 인제에서 이렇게 심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게 1년에 어마어마한 환자를 보더라고요. 이 사람이 연예 프로에 이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뭘 걱정하냐면 서울 여자 만나가지고 이 인제라는 도시를 떠날까 봐 그걸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한 사람이 그 근처에는 그분밖에 없대요. 그 의사가 계약했어요, 안 계약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가치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돈보다 예수님을 더 귀한 가치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돈 앞에 여러분 예수님을 다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보다 예수님을 더 귀한 가치로 고백하지 못하면, 건강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보다 예수를 귀한 것을 여기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위협이 주어졌을 때 우리도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것은 예수님 믿는 일입니다. 축구 선수가 골프를 잘 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방에 있는 요리사가 야구를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하면 좋지만 요리를 잘해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될 건요,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믿고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13절 말씀 우리 읽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오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요, 하나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껍데기뿐인 신앙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건세도 없고 긍휼도 없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한다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그 긍휼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건세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검진하시고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예수가 필요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형식뿐인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건세가 나타나고 긍휼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그런 생명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병든 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이 주어졌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생명과 그 생명의 열매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음을 두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음이 경험되어지고 살아있음이 증명되어지고 살아있음이 드러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 안에 건세를 가진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건세가 나타나고 드러나길 원합니다. 생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성장도 성숙도 없는 하나님, 그런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작동하고 그 생명의 열매가 결실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건세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긍휼을 드러내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건세를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등잔 밑에 어두운 하나님 그런 빛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빛으로 온전한 소금으로 온전한 방주로서 하나님 떠오르고 또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생명의 증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